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참 한 주간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좀 덜 하는 편인데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이 힘들 때면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게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로또에 당첨되길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냐라고 물어본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문득 왜 로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여러 언급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를 연구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좀 됐지만 이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파산하거나 더 불행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어요. 그 수를 뒷조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돈을 헤프게 써서만은 아니라고 이 조사한 기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일상이 붕괴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꼽았습니다. 당첨된 많은 사람들은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공통적이었대요. 당첨이 크게 되면 1등이죠. 1등 되면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니까 건강한 일상이 무너지니까 실은 우리가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안정감이라는 이 건강한 안정감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또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립감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심하게 악화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이제 통계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조사 보고서 끝에 이제 이런 단어,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동안 쿨링 오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최소 반년 동안 직장 그만두지 말고 하던 일 그만두지 말고 일상을 살아라. 평소대로 밥을 먹으며 평소대로 일상을 지내면서 정신을 지켜라.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돼서 내 영혼과 심지어 육신까지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솔로몬은 실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광개토대왕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장수왕 때 가장 큰 우리나라 땅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유명하지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때가 더 강력했고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더 크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 기간 지나기 전에 그에게 떨어졌어요.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있었어요. 형이 형을 죽여요. 솔로몬은 사실은 계승권으로는 12권 때, 물론 이것을 성경이 1, 2, 3, 4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략 한 12권, 그러니까 왕이 될 확률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렵고,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다툼과 정적의 위협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자도 아니고 장자와도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군대나 정치 세력이 솔로몬을 지지한 사람이 없었고요. 대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가장 이제 다음 왕이 될 만한 나이도 있고 정치 세력도 큰 아도니아 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댈 곳 없는 어린 솔로몬과 그 엄마 밧세바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오직 기댈 곳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된 거죠. 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뭐였냐면 솔로몬을 왕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또 주변에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라는,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 나단이 또 와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을 통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총기를 흐려졌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오늘 말씀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 일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 쓰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솔로몬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격려한 나단 선지자, 그리고 그 격려를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용기를 내서 다윗 왕, 총기가 흐려져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엄마 밧세바, 이런 역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솔로몬은 사실 무엇을 했다,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읽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 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왕이 된 후의 첫 모습을 보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이전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제사 안 지낸 사람이 갑자기 하지 않아요. 해왔던 사람이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왕이 아니었을 땐 사랑 안 했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왕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 사랑해요 하지 않아요. 이전부터 사랑해 왔던 것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왔던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쿨링오프 이야기를 먼저 서론에 했던 것처럼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로또 당첨되듯이 왕이 된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될 기회도 없었고 오히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던 상황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억눌렸던 그 두려웠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일상을 깨뜨리지 않았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죠.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오늘 3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되고 나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로또 복권이든 아니면 오늘 솔로몬처럼 크게 무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단절되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솔로몬은 왕을 치우고 솔로몬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다음 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동안 여기까지요. 한동안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성경에는 이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동안 1000번의 제사를,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1000번의 제단을 쌓아라. 그럼 생각해 볼 때 약 3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적용한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선입견과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관습들과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을 놓고 차분히 여러 성경 번역본 그리고 원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0이라는 것이 1000번 했다, 이 1000번은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정도로 솔로몬이 많이 하고 많이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를 강조하기 위한 언어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1000이라는 숫자에 심취할 때 우리는 좀 1000이라는 숫자를 잊어버리고 오늘은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왕은 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나 다른 영어나 아니면 어떤 번역본에는 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저는 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자고 하냐면 차라리 써있는 1000보다 이 늘이 왜 중요하냐, 여기 사용된 왕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의 이 동사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동사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늘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는데 사실 개념으로는 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이라는 숫자, 우리가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주님을 찾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1000마리보다 하나님을 향해 반복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에 익숙했다고 확신합니다. 남들이 보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첨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당첨됐다, 왕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로는 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솔로몬이 해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당첨된 다음 날 파티를 하지 않고 당첨된 다음 날 주님께 무릎을 꿇은 모습, 이게 당첨이라는 표현을 다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왕이 된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배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상 받을 때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쿨링 오프는 붕괴되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인간적인 발버둥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의 쿨링 오프는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속 선순환이 되는 기쁜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쿨링 오프는 참고 있어 보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쿨링 오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긍정적인 행동의 표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통치 역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고백이 그러니까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왕도 못해요. 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왕의 활동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스스로의 안전장치가 솔로몬의 쿨링 오프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고 예배를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기억해야지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평소부터 지켰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7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대한 자리 앞에서도 결코 흥분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예배는 이번 주일에 드리면 되지, 오늘부터는 일단 파티다, 영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낮추면서, 실제로도 작은 아이였지만 작은 아이로 낮추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혈기를 식히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거룩한 신앙의 쿨링오프가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래요. 그냥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해가지고 이런 기억만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솔로몬이 먼저 이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반복이 있었고, 왕이 되어서도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건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지 않았던 솔로몬을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냐? 지혜는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탑재시켜 주시는, 그전엔 지혜가 없었는데 이 기도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래 지혜로워라 하니까 뿅 하고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도 계속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은 한 번 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통해야만, 계속 연결이 돼야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믿습니다. 9절 그 부분 다시 제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지혜로워서 뿅 하고 지혜로워지면, 똑똑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고요, 매 순간 동행해 주셔서 매 순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로 조금 이해하면 이 지혜가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니 매 순간 지혜를 주시라는 동행의 요청으로 읽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혜를 달라는 소원은 하나님께 매 순간 함께 해주세요 라는 전제가 붙는 소원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4절에서 늘 제사를 드렸다, 늘, 원어 성경에 없지만 늘 제사를 드렸다의 늘이 원어 성경에 없어도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솔로몬은 항상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자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거대한 변화나 위기나 혹은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저는 그런 걸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끝나고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로또가 당첨되면, 나에게 지금 상상하지 못할 큰 돈이나 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평정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말, 이 솔로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우리에 대한 화두, 그리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물려는 중심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흥도 식고 갑자기 또 즐거워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좀 모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를 좀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